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을 읽습니다. 나를 험담하는 사람,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밀복검이라는 말처럼 겉으로는 절친한 척하지만 내심 음해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무시하거나 다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바울도 이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가 글은 잘 쓰지만 그에 비해 말과 외모는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험담하는 사람을 대할 때 한 가지만을 생각합니다. 자신을 무시하거나 험담을 하는 외적인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둡니다. 그는 아무리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이들에게는 한없는 온유와 용서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담대함으로 대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에 관한 오해를 하나씩 풀어갑니다. 첫 번째 오해는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같이 있을 땐 유순하지만 떠나면 강경한 사람이다. 그들에게 답합니다. 강경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함께 있을 때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떠나오니 문제가 생기니 당연히 강경하게 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바울은 육신, 이 육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즉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오해입니다. 선교 여행도 자기가 가고 싶은 경로, 헌금도 자기 멋대로 하고,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멀리서 지켜본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오해입니다. 바울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오해죠.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있지만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종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은 바울이 그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하는 내용으로 바울의 솔직, 시원, 섭섭, 서운한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 변명을 합니다. 첫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중매하려 했다. 둘째, 말은 좀 못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셋째, 거짓 사도들과 달리 자신을 낮췄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강한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약한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럼 바울은 자랑거리 축에도 못 끼는 이런 모습을 왜 자랑할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무기력함 그 자체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떠났고 스스로 물을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약합니까? 아닙니다. 내 능력은 최소화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최고점에 이르는 현장, 내가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현혹되었던 것은 바울의 겉모습 때문입니다. 눈에 보인다고 그것이 사실입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가시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마음을 봐야 합니다. 마음을 보면 생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주님 앞에서 그들을 세우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어리석음을 선택한 겁니다. 14년 전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 사건 후 10년 후의 일로 추정합니다.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갑니다. 이것은 히브리인의 사고관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 그들은 첫째 하늘을 대기권, 둘째 하늘은 이 해, 달, 별이 있는 공간,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이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셋째 하늘, 이 천국에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보통 약점, 부끄러운 것 혹은 숨기고 싶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 간구했지만 들려온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로 볼 때 그의 모든 기준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사명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내가 약하니까 더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결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반박하는 내용이 12장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전에 그들의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을 기회를 줍니다. 고린도 성도 바울과 벌였던 논쟁은 사도의 자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울은 사도라기보다는 옆에서 지피를 돕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통해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사도의 기준은 복음을 향한 열정과 진심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끝 인사로 축복의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축도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것이 축도의 본질이건만 교회는 여전히 자격 논란에 여념이 없습니다. 안수받지 않은 전도사들이 축복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설교와 세례는 어떠합니까?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논란에 편지를 썼던 바울이 오늘의 모습을 본다면 개탄날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모두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성전이 아닙니다. 종교라는 틀에 얽매여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어리석음, 율법 안에 있는 종교성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바보 같은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